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유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늘 받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영 안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주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함으로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믿으라입니다. 진리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기 원하십니다. 거짓말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장난처럼 진리가 없다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100% 진리로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믿으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버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어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고 지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지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알면 너무 늦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아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진짜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속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진리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도 속지 않고 마귀의 사역자들에게도 속지 않고 우리를 속이는 우리의 육신에게도 속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게도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그의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3절 말씀 보시면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나오죠.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의 때가 아니기에 무엇인가 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그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7년. 네, 맞습니다. 7년 환란 기간에, 이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7년 환란이 아니죠.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아직 적그리스도의 때,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시간표라고 그래요. 타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언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들에 맞게 그때 순종하시며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그냥 아무 때나 자신이 드러나고 싶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역전에 예전에 많이 가면 이게 그 피켓 팻말 들면서 여러분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짐승의 표는 언제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이거 대환란 때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상한 기독교를 빙자한 어디에서 백신이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서 마귀의 뭐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들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아요? 이마나 오른손 안에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하는 일은 뭐예요?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마크예요, 마크. 이게 뭐냐면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소나 돼지도 주인이 이건 내 거다라고 마크 찍잖아요. 마크 찍는 것처럼 얘는 내 자녀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마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교리적으로 혼란을 갖거나 이러한 것들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불법의 신비는 이미 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이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법의 신비는 이미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 암흑 시대에 거쳐서 지금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법의 신비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로마 카톨릭 황제들이나 수많은 이단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가들과 이 과학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의 신비는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그리스도의 때는 아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때가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임하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가 있대요. 그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는 누굴까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사탄이 막는다라고도 해요.
어폐가 완전히 있는 말이에요. 사탄이 자기를 막는 거고, 뭐 성령님이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가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합당한 것은 교회가 막는다.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게 되는 거잖아요. 길에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교회가 휴거돼야 어떻게 돼요? 곧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지 않고서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은 대환란 때가 되고, 그때 자기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대환란 때도 성전이 있어요. 대환란 때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그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아멘. 그 뒤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가 뭐예요? 7절 말씀에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진 뒤에, 즉 교회가 휴거되고 난 뒤에 저 사악한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진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뒤에 지상 재림했을 때 있게 될 이 적그리스도와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 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영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네, 우린 여기서 부정한 영 셋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온 영들로서, 이 영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들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 짐승, 거짓 대언자는 이 마귀, 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방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용은 마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고, 짐승은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거짓 대언자,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이들이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게 될 때, 즉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마귀들의 영이 지금 뭘 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셨구나 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들의 영들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기적들, 이러한 기적들은 대부분이 다 마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적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기적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과 함께 모이더라. 이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의 삼위일체, 이로부터 나온 이 거짓의 영들, 마귀들의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적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신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여시고 흰 말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가 이 둘이 상체로 무한으로 불타는 불로 호수에 던져주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여기서 보시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모아서 전쟁을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칼로 그들을 죽이시고, 짐승, 여기서 보면 짐승이 나오죠. 20절에 짐승이 잡혔어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대언자를 산채로 사로잡아서 어디에 지금 잡아 넣으셨어요?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잡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돼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에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사탄의 삼위일체가 지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부르스에 던져지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전쟁이 있게 돼요. 적그리스도와 군대와 전쟁이 있게 되는데 누가 승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 칼로
승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그 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이 뭘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러한 칼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승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길, 육신으로부터 승리하는 길,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 그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이 믿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 절대 진리임을 믿고 주님만 신뢰하게 되면은 진짜 이 대환란 때에서라도 가장 강력한 이 마귀와 같은 대적이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 3주 만에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교리를 잘 알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안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 또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지 약간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교리적인 말씀, 이 말씀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전서에서는 휴거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정말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상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마귀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교리적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말씀은 딱딱하고 어려운, 듣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갓 구원받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적인 진리의 말씀, 이 교리의 말씀을 알아야 속지 않고 정말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알려준 이 교리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쉽게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보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은 적 있죠? 그때 어때요?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진리를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우리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열방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9절 말씀에 그가 오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그가 오는 것은, 그는 8절에 기록된 저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누구에게 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활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탄도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이브를 속였잖아요. 그 요배 때에도 보면 어디 갔다 오냐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왔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탄은 여기저기 다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백에 수많은 고난을 준 사탄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거예요.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지금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서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또 잠을 쏘아대면서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탄이 활동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사탄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능이에요. 모든 권능 가운데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권능을 얻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종교인들, 무속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권능을 얻기, 영적인 권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능들은 다 대부분의 사탄의 활동이 있는 권능들입니다. 일반 지금 기독교의 팽배하게 은사주의가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퍼져 있는 이 영적인 권능을 받기 위해서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뭐 해가지고 권능을 받겠다, 영적인 권능을 받겠다. 그래서 내가 방언이 터졌다. 내가 주님이 뭐 주님을 만나게 입신하게 되었다. 뭐 나에게 특별하게 주님이 주신 투시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권능들 대부분 다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점을 뭐 취미로 이렇게 점괘를 보거나 타로 뭘 보거나 막 이러잖아요. 점이나 부적이나 이 마술과 같은 모든 속임수로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사탄의 활동은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뭘 주면 돼요? 표적 주면 되겠죠. 그럼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예수님 표적을 그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네, 요나가 하나님의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민족 유대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봐 안 간 거예요. 불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폭풍으로 만나서 요나를 던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물고기가 신약성경 고래라고 받고 있어요. 고래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킨 거예요.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럼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서 며칠이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지 3일 만에 이 하나님께서 이 고래를 또 니느웨로 또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이 요나를 토해낸 겁니다. 고래가.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고래 뱃속에 튀어나와서 죽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살아가면서 다니면서 여기 심판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지금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나가 표적이 된 겁니다. 만약 요나가 그냥 걸어서 가서 전했다면 이들이 믿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고래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이렇게 짐승에게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외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3일 밤낮을 그렇게 계셨다가 부활하신 이 표적 외에는 내가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표적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사탄의 활동에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표적들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표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묻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외에는, 그 표적 외에는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믿으려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성경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여러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 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립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10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누구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인다가 영접하는 거죠. 영접한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
지옥에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뻐한 그들이 다 존재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런 까닭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보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또한 강한 미혹 또한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고 계세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시려고 강한 미혹을 보내신 거예요. 요즘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이단 교리들 들으면 진짜 기가 차요.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들을 뭐 저를 어떻게 믿고 저렇게 따르지? 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걸 목숨 걸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단 교주의 말을 믿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않은데 강한 미혹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강한 미혹이. 하나님은 이러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을 다 정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을 정죄하시려고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고 강한 미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은 진리를 인정함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오늘 오실 수 있고 정말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면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위는 육신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게 된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리를 믿으라. 진리를 믿으라. 말씀을 정리하면요,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안 하니, 우리가 진리를 알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믿을 때 평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리, 교리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리,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진리를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소생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세요?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